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성들의 지위, 신분 혹은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잘못 쓰여지곤 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것이 강요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녀 평등에 관한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등한 특권과 운명과 신분을 가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역할, 배역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어느 역할이죠.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역할에서 그렇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기억에는 워싱턴에 살던 흑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잘못 잡혀서 남부의 어느 곳에 가서 미국 남부는 오래도록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붙잡혀서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는 데서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작품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구출을 받고 남은 여생을 흑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여생을 삽니다. 그가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실제로 겪은 내용을 실화를 바탕으로 쓰고 있죠. 그건 억울한 것입니다. 그가 본질적 인간의 가치에서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은 것이 아니라 흑인으로 태어나고 노예살이를 하는 형편에 붙잡힙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고 그것으로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 남부의 그 농장주들, 그 노예들을 소유한 주인들이 백인들인데 경건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월감을 확보하는 데 쓰고 있죠. 저들이 원래부터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의 후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라고
경멸하고 그들을 힘든 일에 종사시킴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새 그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같이 남편과 아내는 결합되어 있는데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똑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랍니다. 이 복종과 사랑을 대비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둘은 동일한 것을 역할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쓴 겁니다. 순종하는 역할을 맡은 쪽과 더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역할에 맡긴 것입니다.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으면 당연히 알게 되죠. 거기서는 좀 모험가답게 더 담대하게 해. 이런 요구가 감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그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그만이 유일한 영웅이라는 것이겠습니까? 다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거기서는 말을 아껴. 당신은 이 극 중에서 외유 내강형이야. 고함 지르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맡은 역할은 이 순종과 복종해야 되는 역할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지위로 부름을 받습니다. 낮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논쟁을 벌이거나 싸움을 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겁니다. 폭력으로 가야 되면 벌써 진 겁니다. 그걸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상대방을 이 주장과 호소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또는 둘의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발언할 내용이 모자라서 고함을 질러야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고함은 언제만 지른다고요? 급제동을 할 때만. 그냥 가면 사고가 나기가 생겼을 때만 고함을 질러서 급제동을 하는 것이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고함을 질러서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배우고 못 배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배운 것이 우월하지 않고 못 배운 것이 열등하지 않습니다. 지능을 갖고 성실하여 학문적 성취가 있는 것과 그런 것과는 담을 쌓은 것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무엇을 담느냐? 아무 조건이 없는 데서는
무엇을 담느냐. 분수를 아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분수를 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기에게 준 모든 권리가 책임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분수입니다. 배워서 못 배운 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가져서 못 가진 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필요 없으며, 성실해서 게으른 자를 앞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부지런함, 자신의 영민함은 그것이 다 책임으로 본인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서 역사 속에 어떤 사회에 이렇게 묶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보다 언제나 지난한 현실이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괴롭습니다. 소나 개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초복에 죽든지 중복에 죽든지 그게 낫지, 해를 거듭해서 산다는 것 같이 지난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책임이 없고 우리는 훨씬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누구나 삽니다. 그렇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저 조건이라면 나는 절대 불만이 없겠다는, 그가 상대가 가진 것이 권리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인 줄 모르죠. 아직도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고 박정희 대통령은 희한하게 박 대통령 통치 기간은 매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마다 가뭄이 들어서 언제 해갈이 됐냐면 장마가 와야 해갈이 됐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푸념을 했다는 일화를 우리가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비 안 오는 걱정을 해야 되냐. 늦은 밤까지 창문을 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내다보고 기상대에 물어보고 언제 비가 오냐고. 여러분, 각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그가 대통령으로 있어서 행복하고 기뻐서 미칠 것 같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욕을 먹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때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 사람이 가진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책임을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때문에 혹은 그때 국제 정세 때문에 가지는 위기, 어려움이라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책임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자들은 복종해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불만이시라고요?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위와 신분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이라는 커다란 틀과 권력 구조 속의 교회가 그 세상 질서와 가치를 거부하는 역할을 맡아서 늘 오해받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회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뭔가 갖고 있는데 자기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십자가를 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자기네들에게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왜 너희들끼리 만족한 표정을 짓고 다녀?
이거 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느 때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르는 길을,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 속에서 묵묵히 다니고 묵묵히 지키는 것, 여성의 지위와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소원이 뭐죠? 변명할 것이 있고 대등하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지위를 달라고 다 요구하는 바람에 교회는 뭐가 되고 있냐면 비영리 단체 구조 사업체 같이 됐습니다. 봉사나 하고 구제나 하고 헌금한 거 투명하게 다 까발려서 들어온 것만큼 말이 되는 일에 썼나 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지고 볶으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걸로 뭘 했냐는 지까지 것들이 물어볼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보고 교회 안에서 그 유익을 나누며 그 책임을 가지는 일로 사회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맞서 있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힘을 휘두르지 않고 비난과 왜곡과 오해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성들의 지위와 책임과 이렇게 흡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여성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참으로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사 내내 논쟁거리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맞느냐? 이 시비가 계속 교회에 도전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맡기고 매고 푸는 권세를 줬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권력, 그런 방법으로 천국 열쇠나 이런 큰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답니다. 장차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이 세상이 이해하는 단어들과 다른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이요 구원인 그리스도가 주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같이 교회는 교회사 내내 이 모순을, 이 고난을, 이 오해를, 이 재앙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지위와 아주 흡사하다니까요. 다만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가 이 말 한마디면 그만인 것 같이 남자들끼리 만든 말입니다. 자기네들의 역할과 현실의 어려움을 보다 힘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폭력을 휘두르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는 방법을 택합니다. 기꺼이 그리하죠. 교회 속해서 무교회주의자들 같이 조직체를 만들지 말고 각각 알아서 개인이 믿자. 그러면 화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팀워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모든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되어 약화됩니다. 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 이러자 저러자는 얘기는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의를 하시고 전체가 합의하는, 전체가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감수하고 누군가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재미를 나누는 그 재미가 교회 공동체의 재미이지. 마음에 들면 웃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화냈다가, 이렇게는 최소한의 인간 조건에 부족한 것입니다. 늘 하는 얘기대로 교회 오실 때 인상 쓰고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오는지를, 다만 말씀을 듣고 다만 은혜를 받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기대 이상의 책임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저 각 개인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격려하고 편이 되고 반가워야 합니다. 함께 묶어준, 어딜 가도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개인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도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아무 교회라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구성원으로서 전체를 위한 자기의 지위를 아는, 자기의 소원이 다 만족스럽지 않은 곳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야 여러분은 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자, 성도, 대등하게 교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이 소속된 여러분의 정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내 책임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죠. 거기서 틀립니다. 내 주장이 옳고 내 소원이 성경적이다라는 것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도 죽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고 적대자들에 의하여 오히려 비극을 최후로 가져야 한다는 그 상황 속을 걸어가는, 그것을 본문으로 하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 내가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책임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게 뭐죠? 자기 책임. 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 그러나 구체적인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야 아멘 할 틈이 없죠. 아멘 했다간 2페이지쯤 넘어가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이 기대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개인주의화하는 것도 문제고, 책임을 자꾸 면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걸 겁을 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지 들고 전철에 가서 전도하라고 안 할 테니까 교회에 오시거든. 먼저 믿고 많은 신앙 경륜을 가진 분들이 제발 오래된 나이 먹은 값을 좀 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여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제 표정도 그리 바람직한 표정은 아니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신호를 보내든지, 목사님 웃으시지요, 뭐 이렇게 서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 소공녀라는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리틀 프린세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라 쿠로 이런 여주인공이 나오는 아이 동화입니다. 어린아이가 런던에 있는 어떤 학교에 위탁되고 기숙학교에서 부자인 아버지의 딸로 호사를 누리며 공부하고 있었는데 매우 똑똑한 여주인공입니다. 그 학교 책임자가 민친 여사 이렇게 됐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지원금을 낼 수 없게 돼서 그동안 밀린 그 대금을 위해서 하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지위를 홀로 그렇게 생각하죠. 가정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잠시 오해받아서 포로가 된 공주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소설을, 동화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비굴하게 굴지 않고 자존심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상대방을 도전합니다. 자기에게 자존심을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밖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속상했던 것은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설교라는 것은 그것이 설명이 좋거나 공감이 가거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된 주제를 비켜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된 진리는 뭐죠? 인생의 진실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하나님과 죄를 빼놓을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빼면 교회나 다른 무슨 연회나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분노합니다. 잘 나가던 의사직을 그만두고 설교자가 되는데 고민합니다. 의사로서도 봉사할 수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마땅히 들어야 할 설교를 하는 자가 없다, 나라도 해야겠다가 그를 분발시켜서 설교자가 됩니다.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 가치가 채워지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능, 여러분들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지명도, 불만스러운 어떤 조건들 다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못하면 더 좋은 조건을 가져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조건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자부심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조건이 더 좋아져도 그는 결국 이 최우선의 내용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이 최우선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하며 중요하며 그리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여자들은 복종해라, 얼마나 억울한 선언입니까? 교회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 보내진다. 너희 마음껏 억울해해라. 거기서 나 일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에 속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구하고 남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남에게 응석을 부려 짐을 떠넘기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기꺼이 자신의 짐을 져야 하고 이 시대를 지고 여러분 후손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그런 나이에 오셨습니다. 그이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수요일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시는 열심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내용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구체적인 인생 속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자리가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며 주께서 부활시키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 위대하고 영광되고 자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와도 타협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 걸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